나눔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일곱 심판 시리즈가 진행되는 중에 나타나는 두 번째 막간극입니다. 7장에서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막간을 사용했던 것처럼 여섯째 나팔이 불리고 일곱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또 하나의 막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장에서처럼 10장과 11장의 막간도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10장은 요한이 사명을 받는 중심 인물로 등장하죠. 요한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를 보게 되죠. 이때 요한은 땅에 있는 자로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 책을 먹으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먹고 다시 예언하라 명하십니다. 이것은 요한이 심판 가운데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진동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요한이 듣고 기록하려고 하지만 하늘의 소리는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일곱 우레의 말, 그 말한 것을 임봉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중 일부가 아직 드러날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 시점에서 역사의 마지막에 대한 일정 부분은 여전히 신비로 남아있게 됩니다. 심판 모두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언제 종말이 올지 계산하지 못하게 하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이 언제 올지 절대 알 수 없지요. 일곱 우레의 말이 영원히 봉인되지 않을 것이기에 마지막이 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와 일곱 대접이 부어질 때에 일곱 우레는 다시 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힘센 다른 천사의 손에는 펴진 작은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고 있음을 상징하죠. 펴진 두루마리. 천사는 오른발을 바다에 왼발을 땅에 두고 서 있습니다. 이는 그의 메시지가 온 세상을 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들만이나 자기 교회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펼쳐져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무질서와 혼란 가운데 심판으로 치닫는 듯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은 모든 역사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시며 그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천사는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함이 없을 것과 하나님의 이 비밀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비밀은 단순히 감추어진 사실이 아니라 장세 이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구속 경륜 전체,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 끝의 성취를 의미하죠. 교회는 이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종말과 심판 앞에서 두려움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섭리하시며 끝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굳게 서야 합니다. 하늘의 음성은 요한에게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으라 명합니다.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으려 하자 천사는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명령합니다. 요한이 그것을 먹자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배에서는 썼습니다. 에스겔도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던처럼 요한도 그것을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경우는 다릅니다. 먹을 때는 달았으나 그것이 배에 다다르자 뱃속에서는 썼던 것이죠. 뱃속에는 입처럼 미각세포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역시 상징이죠. 입에는 달디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구체화될 때에 그 말씀을 소화하고 실천하려 할 때에 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쓰디쓴 고난의 잔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만 남아있다면 사실 그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죠.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또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기쁨으로 받은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할 때 거기에는 고난과 고통이 따라옵니다. 순종의 대가가 지불되는 것이죠. 우리가 안 하던 운동을 할 때에 일시적으로 근육통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에도 동일한 고통이 따릅니다. 기쁨으로 받은 말씀이 참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소화하는 과정의 고통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소화의 고통이 없다면, 그 적용의 고통이 없다면, 그 실천의 고통이 없다면 받은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밭에 뿌려진 씨들이 돌짝밭도 가시밭도 모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두려운 것은 말씀이 우리 뱃속으로 들어갈 때에 쓰디쓴 그 말씀을 견디지 못하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입에만 단 말씀을 원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들이 오늘날 기복신앙의 모습이요, 번영신학의 모습입니다. 요한은 이어서 또 다른 명령을 받습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하라는 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지요.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밤모습의 유배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예언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요한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단단하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수고해서는 이제는 쉬라가 아니고 계속 뛰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사역은 말씀 사역이고, 말씀 사역은 또한 교회의 사역입니다. 10장에서 보여주는 교회는 세상을 향한 예언자적 교회입니다. 예레미야와 호세아와 에스겔 같은 이가 세상이 듣기 싫어해도 예언하고, 세상의 미움과 배척을 받는 가운데서도 예언했던 것처럼 교회는 세상이 싫어해도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또한 설교자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고 전도자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죠. 설교자는 세상의 반응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전하는 것이죠. 전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소명이라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며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는 소리 지르신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고 재앙과 심판에 대해 보여주시는 것은 고난을 통해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선포하는 사역은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선포가 없다면 돌아오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그 비격적 결말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뱃속에 쓴 말씀을 삼켜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그것이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요,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말씀의 고통을 함께 경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